예, 안녕하세요. 저희 계속해서 민수기 1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말씀의 빛에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민수기 1장 46절까지 봤는데요. 예, 오늘 저희가 나머지 부분 47절부터 5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민수기 1장 47절.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지파대로 그들 가운데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예, 민수기 1장에서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의 수를 각 지파별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했지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또 돕는 일을 하기 위해서 12지파에 계수되지 않고 이제 빠지게 되죠.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 계수되어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12지파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죠. 예, 계속해서 48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총수를 조사하지 말고 오직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여 증언의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와 그것에 속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성막과 그것의 모든 기구를 나르며 성막을 위해 섬기고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칠 것이며 성막이 앞으로 갈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거두어 내리고 성막을 칠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가까이 오는 낯선 자는 죽일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들의 장막을 치되 자기들의 군대 전체에 걸쳐 각 사람이 자기 진영 옆에 각 사람이 자기 군대 옆에 칠 것이니라.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예,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구출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약 2,300만 명 가량 되는 사람들의 무리가 도보로 여행하고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죠. 회중을 언약궤가 인도하고 있었고 주님께서 그 언약궤와 함께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언약궤를 비롯한 성막을 옮기는 일을 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성막 및 성막과 또 그 성막 제작 또 그 안에서 섬기는 것에 관한 규율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과 진을 치는 것에 관해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칙을 정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그저 자기 생각대로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두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돌판에 새긴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의 얼굴 앞에 내놓음에 온 백성이 함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니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전하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짙은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할 때 백성이 듣게 하려 함이며 또한 영원히 내 말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주께 고하였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에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라.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처럼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처럼 정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과 거리를 두셨던 거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빨게 하고 우리의 옷이 깨끗하거나 더러운 것이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옷을 살펴보면서 항상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분이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사는 인간은 너무나도 불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적당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할, 또 항상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11절 셋째 날을 예비하게 하라.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 위로 내려오리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라.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것에 손을 대지 말라. 오직 그는 반드시 돌로 치거나 관통시킬지니 그것이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오랫동안 불거든 그들이 산으로 올라올지니라 하라. 성경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정말 잔인한 분이셨다면 그렇게나 죄로 인해서 더러운 인간과는 아예 상종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잔인한 분이셨다면 죄로 더러워진 모든 인간을 즉시 죽여서 지옥에 던져버리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깨끗해지기를 거부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거나 용서해 주시거나 깨끗하게 해 주실 의무를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셔야만 할까요? 빚진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죄를 씻지 않으면 아쉬운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를 지어놓고는 계속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왜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처럼 훌륭한 인간은 지옥에 보내지 못하실 것인데 왜 지옥을 두려워해야 하느냐고 의아해합니다. 설마 나를 지옥에 보내시겠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생각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비성경적인 망상일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면 죽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주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신 것은 그저 나들이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또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더럽히는 죄 가운데 삽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실컷 죄 가운데 살다가 이것저것 다 해본 후에 막다른 곳에 이르면 그제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씨 좋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웃으시면서 등을 두드려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더럽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도 받고 부족한 것도 좀 채우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죄 가운데 신나게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시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53절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 주변에 돌아가며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레위 사람들은 증언의 성막에 대한 책무를 맡을지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회중의 가운데 있는 긍휼의 자리로 임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수백만의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그들이 함부로 주님께 가까이 와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대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은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이든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정말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엄청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는 인간이 자신의 방식으로 드리는 것을 받아주실 의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야 한다면 그건 당연히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만 합니다. 우사는 괴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좋은 동기로 괴를 잡았지만 죽임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동기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안전 매뉴얼이 있죠. 그걸 어기면서 좋은 동기로 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무리 좋은 동기로 했다 해도 규칙을 어기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선한 동기가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비현실적인 순진한 생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 정하신 길만이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길이에요. 54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하였더라.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에요.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이죠. 보라, 주의 손이 짧아져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요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술집에 있는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어떤 죄에 빠진 그 누구라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거부하시는 것도 아니고 구원하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주님은 누가 요청하는 것이든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 진지하게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구원을 요청한다면 주님께서는 즉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분의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이건 인본주의자들의 위험천만한 착각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사람만을 구원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신 겁니다. 양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들은 죄를 짓고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없죠. 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나중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추측이죠. 다만 그들이 즉시 용서를 받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만 했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가죽을 만들어 주셨을 때 그들이 즉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즉시 구원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결국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낙원으로부터만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교제가 끊기고 추방당했죠.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할 때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벨부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아담을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을 남겨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로 더러워진 인간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구원받고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하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에 상관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아 의롭고 깨끗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지 못했죠. 그래서 주님과 그들 사이에는 거리를 유지할 공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침례나 세례나 마리아나 성례나 헌금이나 11조나 종교행위나 선행과 같은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유예요. 이러한 것들로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고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결국 던져질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타락한 인간은 거룩하지 않죠. 이것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셔서 그들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 이유예요. 하나님은 정결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 사이에 공간을 두신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불의한 인간 사이를 이어줄 분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누구 하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한 자가 없다면 그는 전혀 개의치 않을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시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인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죠.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니라.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들이 무엇을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심판이나 형벌이 면제된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다는 것이 죄를 간과하신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심판은 반드시 집행될 것입니다.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 기회의 문은 언젠가 닫힐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인간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갈라놓았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인간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신 것이었어요.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두는 공간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인간이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성막과 성전도 정확히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할 집이 필요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통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값을 갚아주시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제한 없이 원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이유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을 메워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